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9장은 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제사장 취임식.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성결케 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은요, 가죽만 남기고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은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의 몫입니다. 우리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소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여러분, 소제물 중에서는 한 움큼을 기념물로 삼아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화목제물 중에서는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제사 드리고 나서는 항상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냐?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모세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우리 6장 25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마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면 이 속죄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인 염소의 피는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염소의 나머지 고기는 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에요, 이 대제사장과 온회 중에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의 피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뿌리고 기름은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 바깥에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6장 20절인가요? 6장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갔으면 그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서 시정을 찍고 예수의 육체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고유의 사역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오온회중과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인 염소의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어떻게 해요? 불살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사람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17절. 이 속죄 제물은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피는 성소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대제사장과 오온회중의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이 피는 어디에 뿌린 거예요? 번제단 사방에 뿌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은 누구예요? 그 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 1절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린 것입니다.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가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인 염소의 나머지 고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오늘 죽었어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특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자기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우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우리들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고 지금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11장 1절에서 8절, 11장 1절에서 8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정부 짐승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짐승. 왜 정부 짐승으로 나뉘었느냐? 예. 우리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을까요? 채소와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채소와 열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창조했을 때는 짐승 먹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뭘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짐승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먹었던 고기는 거의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차피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동화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면 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짐승 자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짐승 자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한 재물과 부정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조건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이름 둘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짐승 자체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제물과 부정한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정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비하다는 것은 제물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물이 뭐였어요? 짐승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제물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제물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요, 이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바친 것처럼 신약에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짐승은 무엇이냐? 구약의 이 정한 짐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제물이 짐승이잖아요. 신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 고넬료하고요, 유대인 베드로는요, 만날래 만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래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잡아먹으라. 이 베드로는 이 구약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3번 들린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제물이 사람이에요. 우리 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본문.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쪽발은 발굽이 2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 문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와 세상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한 짐승이 뭐냐면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질은 무엇이냐면 한 번 삼킨 먹이를 입으로 다시 올려서 씹어서 다시 삼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는 것.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우리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 묵상의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 사도행전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어디 갔느냐면 베레아에 갔어요. 베레아에 가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대조를 한 거야.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에는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쪽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책임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시 본문을 가서 4절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낙타는 여러분 새김질은 해요. 여러 번 씹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요. 5절 사반, 7절 토끼, 이거 다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12절 정부 물고기,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뭘 먹으라 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에 사는 물고기들이냐면 이 바다 보면 물 중간층 있죠. 물 중간층에 있어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응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물 밑바닥층에 있어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밑바닥층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정한 물고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13절에 19절 부정한 새.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이 마귀는 뭘 추구하게 해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11장 20절에서 23절 정부 곤충,
정한 곤충, 부정한 곤충, 정보곤충.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러분,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것은 부정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것은 부정한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8절, 부정한 것 접근 금지. 부정한 것 접근 금지. 24절, 누구든지 이것들의 이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거의 죽은 것들. 그걸 만지면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29절에서 우리 40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32절, 이런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요. 이 나무 그릇은 물에 담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33절,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숨구멍이 다 있어요. 질그릇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숨구멍이 다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의 죽음이 어디예요?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그릇은 뭐하라? 깨뜨려버려라. 질그릇은 깨트려버려야 것입니다. 35절, 하독이든지 하로이든지 깨트려버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트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절,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샘물은 뭐예요? 아래서 물이 올라오니까 음물을 정화시켜줘요. 음물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 큰 웅덩이는 아래 돌과 풀이 있어서요,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비유한 거예요. 메투이는 이 물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말씀. 그래서 사람 마음에 말씀이 많이 있거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많이 있거나, 또한 샘물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시험이 걸려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32절에서 36절까지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자나 좋지 않는 자나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좋지 않는 자는 뭐야? 앞에 나무 그릇, 질 그릇, 하덕, 화로 조그만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기간이 길어. 이런 자들은 시험이 들면 기간이 길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샘물과 또한 큰 물 웅덩이 같은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 짧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나무 그릇, 질 그릇, 또한 샘물, 큰 물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샘물과 큰 물 웅덩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도 시험을 빨리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이것들의 죽음이 심은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려니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죽음이 심는 종자에 떨어지면 정하다는 거예요. 왜? 씨가 썩어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혔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이건 무엇이냐면 적신물에 의해서 시체의 부정함이 씨앗에 흡수되어짐으로 나중에 부정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이 이 부정한 것에 죽음에 그냥 접촉되어지면 나중에 그냥 정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신물에 씨앗이 접촉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씨앗에 그 부정이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41절에서 46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46절에서 우리 46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져간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분 네 발로 걷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쪽제비, 또한 두더지, 고슴도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 발로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거미와 진해 이런 것들이 있죠.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44절에서 45절은 레위기의 전체의 총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 1절에서 5절. 해산한 산모 부정기간.
해산한 산모 부정기간.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남자아이죠.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원래 아이가 태어난 날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인데 왜 저주스러운 날이라고 했느냐 하면 원죄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5절 51편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부정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3절 다시 본문에 와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이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지 8일째가 되어지면 이 아이가 피가 100%가 생성이 되어지고 응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7일째까지는 응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8일째에 뭘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다른 나라도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것은 청결이 목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결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이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할 때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장 4절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33일이 지나야 이 산모가 사녀리 피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7일 플러스 33일 하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이 산모는 성소에 갈 수 없어. 성전에 갈 수 없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산모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성전을 못 가니까. 5절.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14일입니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을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14일 플러스 66일 며칠이에요? 80일 동안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모는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80일 동안. 80일 동안 성전에 못 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산모는요 40일 남자애를 낳으면 40일 여자애를 낳으면 60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서 8절 산모 정결규례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심히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산모가 40일 또한 80일이 지나면 저절로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저 양과 비둘기가 내 원죄를 해결해 주는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비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무엇으로만 해결되어지느냐면 예수님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자가 해산하면요 40일 동안 남자애를 낳으면 또한 여자애를 낳으면 80일 동안 성전에 못 왔어요. 우리는 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